부활 후 첫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훗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그저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이 죽음의 권세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의 첫 번째 큰 권세는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처럼 두려운 것이 세상에 없어요. 두려움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특징은요, 모든 걸 마비시켜요. 눈과 귀와 머리, 생각을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두려움이 갖고 있는 큰 폐해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지 아는데, 두려움이 딱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게 눈과 귀 모든 게 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산길 올라가시다가 두려움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참 신기하게 아니라고 막 머리를 접어도 이게 다 눈과 귀가 다 그려져요. 그리고 두려워지고 들들 떨리게 되죠. 바람 소리가 샥 지나가면 그게 울음소리로 들려요. 귀가 마비가 됩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모든 기능이 제정상이 아니게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권세죠. 이런 죽음의 권세는 또 절망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을 무력화시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듭니다. 죽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한숨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성도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연합된 성도들은 다시금 그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좋아하는데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누가사 좋죠. 부활의 능력, 주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극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숨을 거두게 만들고 소망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감격에만,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며 누릴까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신앙의 과제예요. 이거에 따라서 현실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당당히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첫 절에, 우리가 읽은 첫 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예전처럼 전도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닫고
외부와 단절한 채 이제까지 모든 사역 다 중단하고 한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누리며 죽음의 권세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우리 21장 3절에 증거하죠.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부활의 말씀과 약속을 다 잊어버린 제자들은 다시금 자기의 살던 자리로 돌아가서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뭐 고기 잡으면 고기가 잡히기래요. 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 삶의 무력한 자리에 주님 만났을 때에 엄청난 2배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부활의 약속 잊어버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그 대책 없는 무력한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잊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실존은 스승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을 기억할 때 그의 실존이 증명돼요. 이 주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부재할 때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여 그 능력을 누리는가에 따라 제자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무력하고도 힘없는 안타까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를 통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는요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뭐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요한의 특별한 신학이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도마의 이런 의심 많은 모습,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복음서에 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치부한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쭉 같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건가요? 그래서 못 만난 건가요? 아니면 쭉 같이 있었는데 그날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출장 갔다 왔는데 그때 오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은요, 도마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부활의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생각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도마가 함께 있었다고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뭐냐면 10명의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화했어요. 야 도마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증거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쭉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마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확인하려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고 방관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관조하는 사람이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신뢰하는 자리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지 못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되는지,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한번 보자,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존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상황이 바뀌어 보면 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간도 다 빼주고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부재를 체험할 때 여러분의 실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꿀 때가 있어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약속과 당부를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붙잡았던 게 아니라 부활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앞날을 걱정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 줄 알면 다른 데서 놀다가 그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은요 신실하실 필요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 부활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십시다. 두 번째,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요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 많은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신앙은 예전부터 무조건적 신앙을 강요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면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믿음 없게 믿어, 아멘,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 무조건적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소개받고 살았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신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한국 교회가 너무 무지했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너무 무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됐었어요. 이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가 좀 무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대답할 게 없었던 거예요. 누가 물으면 그냥 믿어, 숙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돌아보았는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후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많다는 것은요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질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심 없으면 의심도 없고 질문 같은 거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호도하면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영적 지도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할 것들을 성경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것도 그 탓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고 의미를 두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신앙의 탈령병이에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탈령병 잘 모르시죠? 여성분들은 탈령을 해본 적이 없죠. 남성분들도 탈령을 하지 않았겠죠? 군대 가보면요 탈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군대에 관심 많아가지고 제 아들 두 녀석이 전부 다 군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가보니까 군대가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왜 탈령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가라면 저는 군대 갈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하는 거 없으면 땅만 파면 되거든요. 땅만. 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보니까 너무 편한데 저는 신문 보니까 군인들 병사들 이제 뭐 평일날도 일과 끝나면 다 밖으로 내보내준대요. 나가 놀다 오라고. 야, 이게 진짜 이게 뭐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한데 당나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구타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뭐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 사고가 나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얼마나 군대에서 철저하게 일병은 일병끼리 상병은 상병끼리 이렇게 살아요 요즘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는 2등병 1등병 다 같이 살아서 층층 시야였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탈령의 요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요. 동기내우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안 되는 애는 형제랑 같이 입대해서 같이 살게 해줘요. 상상이 안 되죠. 요즘에 군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탈령해요? 이유가 뭐예요? 탈령해 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군 생활에 의미를 두지 못하면 아무리 편해도 탈령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군복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군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군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도 똑같아요. 여기 왜 계신지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지겨운가요? 빠지고 들어오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요. 오늘 이 교회를 안 가도 될 만한 상황이 뭐가 있는가? 그거가 만나시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총 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 영하 30도가 넘는 이 밤에 왜 저 철책을 바라보고 이 멍청하게 3시간씩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정신교육 받았습니다. 네가 군복무하는 것은 내 형제 자매가 부모 형제 자매가 지금 편히 쉴 수 있다. 네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이유를 기억할 때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의심 없고 질문이 없고 관심 없는 그런 신앙을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맹구가 되면 안 됩니다. 맹구 아시죠? 이렇게 뚫려 있는 아이 그죠? 예. 뭐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애 있잖아요. 아무 의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질문도 없죠. 여러분 대신에 의심이 들 때 질문이 있을 때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질문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되고 확신이 하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의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시면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빨리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몰랐던 거, 의심되고 확신치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했던 게 아니라 무조건 믿었던 게 아니라 어디다 맡겼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심을 통하여 더욱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없다고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확신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셔요. 의심 있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동참하기를 애써 보십시오. 특별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여상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아무리 제자라도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광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도마를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도마는요, 체험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딱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당됩니다. 도마는요,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느끼고 보고 만져봐야 믿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겠다는 거,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껴야 알 수 있겠다. 이게 뭐 무리입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래서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도 더 강력한 믿음은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체험하고 나면 믿는 게 확실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죠. 세상 요즘에 장사할 때 보면요, 체험해보고 사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체험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라. 저도 해봤는데 반납이 안 되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다 까고 썼는데 이거 가져가시오. 왜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식당 그거 있잖아요.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 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죠. 네. 그러고서 돈 안 받으면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돼서 돈을 줘야 돼, 그죠? 이 맛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이잖아요. 결혼도 한번 살아보고 해라. 요즘에는 다 선체험, 후결정, 이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선믿음, 후체험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 주변을 차단시켜요. 소문내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케 하면, 그죠? 좋은 체험이 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현장들을 가리시고 숨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좋은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체험 우선주의자가 되면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자체는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이걸 붙들기 시작하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져요. 내 인생에 어떻게 뜻으로 나타날지 인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즉흥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점에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람 체험, 이 사람 체험이 뭐냐면 사람을 겪어볼 때 좋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좋아야 전도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 체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인생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말씀 들려줘야 돼요. 교회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라기보다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게 돼요. 물론 좋은 인격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죠.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 없이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게 되고 말씀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있게 돼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문자적으로 있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부활 후 첫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주시고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뭘 주고 계시는가요? 19절과 21절과 26절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뭐냐면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강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없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한 상태, 이게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강의 의미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랑 많이 다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넨, 이렇게 에이레넨, 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넨이나 평강 또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게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하다 그런 형태로 쓰였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례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에이레넨이나 샬롬은요, 형통함, 잘됨이란 뜻보다도 연합이란 뜻이 강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축도하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은 신명기 6장 20절 가지고 축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나타난 이 평강, 이 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샬롬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을 의미하는 걸까요?
축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이 평강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 이 축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먹고 잘 사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연합되기를 원한다. 이게 축도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살롬. 이게 에이레넨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평강은 뭐냐? 원수들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은 상태. 제가 이거 히브리서를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원수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놓고 있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 이게 에이레넨, 샬롬의 용례적 풀이에요. 원수들과 하나 되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상황들을 보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해결되는 일은 없는데, 상황은 바뀐 일이 없는데, 더 불리한데, 죽을 것 같은데 예배하니 찬양하니 기도하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151장 찬양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평강인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평강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던 것들이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적 평안입니다. 가장 큰 평안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평강을 선포하세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목적 이루며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주고 계세요 지금? 상처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시는데 이 상처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상처가 능력이에요.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보여주실 때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지게 되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요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상처를 보여줄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후에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께 요구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 당신이 정말 부활했다면 내게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한 게 뭐가 있죠?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했고, 주님은 부활의 증거로 뭘 보여주고 계세요? 네, 바로 손과 옆구리죠.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줬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창자국, 못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여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된 이유, 이 세상의 교회에게 그런 고난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교회 놀이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놀이. 철만 되면 차 빌려서 꽃 구경 다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꽃놀이도 필요하고 다 한데, 그렇죠? 뭐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진리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한 흔적이 있죠.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때 다 고통당하는데 그들과 함께 고통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했던 상처 자국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한 많은 희생과 손해의 흔적들. 우리 교회가 부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줄 세상의 증거는 이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교세가 아니에요. 훌륭한 건물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 크게 짓는다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참했던 그 아픔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잘나겠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눈물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사는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제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반대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반대는요 내 기분 감정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실한 삶의 반대는 내가 느끼고 내가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이유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감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뭐가 탁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연상되세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착 만드시고 콧구멍 탁 뚫어놓고 하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님이 숨을 쑥 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런 장면은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 뼈가 시체가 모여서 마른 뼈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른 뼈가 툭툭툭툭 일어나더니만 모양을 탁탁 갖추고 거기에 살이 탁탁 붙고 동풍이 확 불어오는데 생기가 들어가니 뭐가 되었다? 군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 가운데 이 군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실 때도 뭘 불어넣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니까 내 기분 감정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감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해요.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자로 부활하셨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누리며 행사하며 무력한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그들을 능히 다스리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무가 맺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이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꽃 피우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중략하고 소개해 드리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냐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꽃 피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열매 맺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꽃과 열매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열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면 복이 좋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화류계 같이 사시려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번지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보기 좋게 한번 돼보겠다. 그건 번지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화류계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명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무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실제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